좋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이라는 사람이 굿 라이프라는 책에 좋은 삶의 세 가지 신호가 있다. 그것은 좋은 기분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좋은 평가,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의미, 삶의 의미와 보람이 느껴져야 된다. 그런 삶은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삶을 어떻게 추구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와 같은 삶이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딱 모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을, 우리 삶을 더럽히지는 맙시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산다면 저는 말씀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온전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타락한 죄악들을 드러내게 된다면 우리가 사는 땅은 더럽혀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인생 또한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5장은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시고 그 도피성을 지정하셔서 도피성 제도가 그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새롭게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한 제도로서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의 끝에 도피성 제도의 목적은 바로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 내가 함께하는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니 그 말씀을 여러분에 새기고 꼭 삶의 실천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삶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을 존중하는 실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피가 땅을 더럽힌다라는 사상은 성경 전체적인 하나의 주요한 사상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걸 받아 먹는데요. 받아 먹게 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이 그걸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됨으로 인하여 그 땅을 더럽힌 사람을 땅이 토해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결국은 우리에게 내 인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제대로 행실을 하지 못하게 되면, 범죄하게 되면 땅이 나를 토해낸다는 이 사상을 배우셔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토해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을 외면합니다. 그러면 나는 겉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방황하듯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인간이 사는 땅도 저주를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황무지가 돼서 땅도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로마서 8장의 바울은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온 세상에 피조된 만물이
이 땅의 악과 저주가 걷어져서 빨리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날을 신음하듯 고통스러워하며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가 결국은 인간만이 아니라 온 지구를, 온 우주를 고통스럽게 또 잘못되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도피성 제도는 바로 인간의 생명권 보호라는 인권의 보장 기능이라든지 또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어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시행되는 제도라는 겁니다. 과실치사의 범죄를 범한 어떤 사람이 그걸로 인하여 피해 복수로 인하여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어떤 속죄를 위한 장치,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창조를 받아서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나한테 유익되고 해가 되는 사람인가를 떠나서 일단 사람 자체로 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 자체로서 우리는 존중하고 하나님처럼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기분 좋게 살고 그들과 더불어 삶의 만족을 추구하고 그들과 더불어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여기면 여러분 인생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돈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서 기분 좋게 살아가고 여러분의 삶의 만족을 얻고 더 나아가 그 돈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삶의 참된 의미를 추구해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그것들을 함부로 여기고 돈을 함부로 다루게 된다면, 잘못된 데 쓰게 되고 악한 데 쓰게 된다면 그 돈이 여러분을 토해낼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토해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 직업, 내게 주어진 사업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일 그걸 함부로 여기고 나쁘게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직장이 여러분을 토해낼 거고 사업장이 여러분을 토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활용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기분 좋게 쓰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만족스러움을 얻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게 된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인생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함부로 쓰고 나쁜 데 쓰고 낭비하게 된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을 토해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여러분을 토해낸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 그걸 소중히 여기시고 살아가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건강을 해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다루게 된다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토해낼 겁니다. 여러분을 토해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복덩이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다 복을 받는다 라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토해내게 될 겁니다. 분리된 인격으로 이상한 인생을, 병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좌절하지도 낙심하지도 우울하게도
여러분의 인생을 비관하지도 마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창조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러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토해낼 거예요. 나도 내가 싫다.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만 어둡게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싫어해서 여러분을 토해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중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돈을 통해, 좋은 직장을 통해, 사업을 통해, 시간을 통해, 건강한 몸을 통해, 여러분의 자아상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마음껏 여러분들이 능력 발휘를 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창조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사상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개발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여러분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삶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교회 위에 교회도 없습니다. 너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거나 또 교회와 교회를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나도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가 정말로 진심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위해줄 수 있는 그런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피해보다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이루어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면 서로가 자극제가 돼서 서로가 개발되게 되고 서로가 더 정말 세워져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데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상적인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존중한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와 화목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을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땅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피해 보복, 원수,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리라 하는 이 복수가 반복되게 되면 서로를 파괴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망가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 더럽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위대한 정신, 용서의 정신을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저도 항상 제 잘난 맛에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도 말하면 다 항상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도 비판하고 국회의원도 비판하고 장관도 비판하고 정부도 심지어 비판하고 사회도 비판하고 시장도 비판하고 다 비판해요. 그 말 속에는 나는 너희들보다 더 우월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보다 나는 더 못났다는 걸 발견합니다. 금방 발견해. 나도 똑같이 분노에 사로잡히고 나의 똑같이 불의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나도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내가 그 입장이라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위치에 있었으면 똑바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반성이 금방 찾아오게 되면 금방 뻣뻣했던 목이 금방 숙여집니다.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은혜로 품어주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당당하고 잘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니까 내가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잘나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그분이 나를 통제해 주시는 것에서 순간 벗어나게 되면 나도 똑같은 속물근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나도 똑같은 악한 본능이 막 발동을 해서 악으로 치달아서 끝까지 갑니다. 법대로 하자, 끝까지 가자, 아주 독을 품어 우리가 막 도끼를 발휘하듯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 도끼를 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못 됩니다. 여기를 봐도 도끼를 품어내고 저기를 봐도 도끼를 품어내고 여기를 봐도 막 미움이 쏟아져 나오고 저기를 봐도 미움이 쏟아져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가지고 문 밖에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온갖 불신이 만연해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잘못 걸리면 맞아 죽을 수 있고 잘못 걸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폭력을 당할 수 있고 성폭행 당할 수 있고, 그러니 무서워서 어디 사람을 세상에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렇게 더럽혀졌단 말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그랬던 사람이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존재라는 걸 아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내가 행한 죄로 따진다면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기에 나는 용서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 큰 용서를 받고 보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해를 끼치는 것,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죄를 짓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별거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큰 은혜의 용서를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괜찮아 나는 더한 사람이야, 괜찮아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되게 된다면 세상이 더럽혀지기보다는 세상이 정화되고 깨끗해져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신은 용서를 실천하라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막 나쁘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우리도 같이 맞싸우면 결코 세상은 더 더럽혀지면 더럽혀졌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묵묵히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의 원리를 실천해 나가고, 그런 사람까지도 나도 똑같이 믿지 않았을 땐 그랬었다라고 생각하고 용서와 화목을 추구해 나가게 된다면 그 능력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힘의 문제였고 정치의 문제였다면 당연히 정치가가 되셔서 오셨어야 됐고 정말 엄청난 군대의 힘으로서 세상을 정복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천만의 군사를 이끌고 온 세상을 징벌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모든 사람이 정죄하는 정죄 앞에 악이 다 모여서 그분을 정죄하고 죽일 때 묵묵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하여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세상은 서서히 정화되고 밝아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십자가의 용서의 정신을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어거지로가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은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니까 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앞으로 잘해보자.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밝아질 거예요. 그리고 피해 보복 같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반복되게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나는 맨날 그렇게 하는데도요, 목사님, 안 돼요. 맨날 나만 이렇게 죽어 살라는 말입니까? 그래도 하십시오. 7번의 일은 7번까지라도 하십시오. 언젠가 달라질 거라는 걸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방법이니 전들 어쩌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실천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고, 오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그걸 노력하고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모욕을 받고 그걸로 인하여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견디고 믿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안 되는 견고한 성이 깨지는, 무너져 내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한 번만 더 참으십시오. 한 번만 더 용서하십시오. 계속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평화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실천하고 전파해 나간다면 세상은 깨끗해지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삶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용서를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와 협력하여 사역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파송을 하는데 12지파는 2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놓아야 했어요. 그 2개의 성읍에는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거하게 되고, 레위인들은 그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봉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48개, 2개씩이니까 48개가 되죠. 48개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한다면은 형사사법 시스템, 교도소 같은 것이죠. 교도소 같은 것이. 근데 요즘하고는 좀 다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성읍인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관리를 하면서 피해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레위인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 지파에 흩어져서 지도해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그 역할은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의 원리대로 실천하면서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고 훈련하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섬기는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연합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떠돌듯이 교회 생활을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섬기는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의 공동체 속에 지체로서의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면서 서로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원수 마귀로부터 거룩함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고 또 내 신앙도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지켜질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성숙되어져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미한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교회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어떤 왜곡되게 잘못되게 실천하는 신앙인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있는 것이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뭐 구독이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처럼 그런 걸 핑계로 삼고 빌미로 삼는 것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 더 효과적인 면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교회에 소속하고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그 속에서 협력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충만함을 얻게 되고 기분 좋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도 내 삶이 성장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내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서 교회도 또 그런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교회도 또 막 같이 더불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또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서 교회를 통하여 모두가 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내고, 또 우리가 행여라도 타락하거나 행여라도 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서로가 자급제가 돼서 서로를 거울로 여겨서 늘 여러분을 다듬어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중심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또 우리가 서로가 다 허물 많은 인간이라는 걸 인식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자꾸만 서로 돕고 화목하고 협력해 나가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참 멋지다, 너무 잘한다 칭찬하면서 나도 그 교회 갈래, 나도 그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 라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풍요로운 교회를 한번 이루어 봅시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풍요로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풍요로운이라는 이름에 담아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그 충만함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의 비전과 소망을 공유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뿜어낼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